오늘의 말씀은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같이 제자들과 이 성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오늘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십니까? 라는 그런 도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십니까?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의 마지막 밤, 마지막 만찬이라고 알려진 제자들과 한 마지막 식사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식사입니다. 제자들을 모으셔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공동 식사를 하신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라는 이름으로 예식화하고 그것을 신비화했지만 이 본질적인 의미는 공동 식사죠.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은 겁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시작할 때도 같이 모여서 또 식사를 하셨죠. 이 말씀의 의미를 바울이 깊이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도전으로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우리 교회에도 큰 도전과 구원의 문을 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2년도에 10월 달에 10월 13일이었습니다. 우루과이에 있는 수도에서 비행기가 한 대 칠레의 산티아고로 떠났습니다. 몬테비데오라고 하는 수도의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한 대 출발했는데 그 비행기는 칠레로 가는 그 산티아고로 가는 그 길을 내려가는 거죠. 근데 워낙 그 안데스 산맥에 그 눈으로 덮인 산이 높기 때문에 그 산을 그대로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내륙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왼쪽 방향인 거죠. 안데스 산맥에. 그래서 다 내려간 다음에 안데스 산맥이 끝날 즈음에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칠레 영토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북진을 해서 산티아고 항에 내릴 그런 예정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근데 심한 안개와 폭풍이 치는 그 하늘에서 비행기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계 제로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노련한 기장은 계속 비행기를 몰고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비행기의 속도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안데스 산맥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비행기가 우향을 해서 그래서 안데스 산맥을 넘게 되는데 그런데 안데스 산맥이 생각했던 거리에 반도 안 간 거리에서 우회전을 시작한 겁니다. 눈앞에는 10,000피트가 넘는 안데스 산의 그 설산이 마주서고 있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알은 기장과 부기장이 비행기를 노선을 바꾸려고 했지만 산에 부딪혀서 비행기는 좌초되고 맙니다. 비행기가 좌초되고 그 안에 있는 승객 중에 27명이 생존을 했는데 8일이 지나서는 16명이 살아남게 되죠. 비행기가 실종된 것을 알고 수색에 나섰지만 칠레도 아르헨티나도 우루과이도 사흘 동안 72시간을 수색하고 수색을 포기했습니다. 폭풍 가운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비행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또 설령 찾은들 72시간이 지나서 그 눈 속에서 생존자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72일이 지난 다음에 그 안데스 산맥의 끝자락에 있는 한 농촌에 2명의 청년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열흘을 굶으면서 안데스 산맥을 종단에 내려간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이 알려지고 돌아가서 남아있던 14명을 구출해서 16명이 안데스의 만년설 속에서 72일 만에 구출을 받은 것이죠. 굉장한 뉴스였고 그 뉴스가 어마어마한 우루과이에서는 월드컵에 우승한 것 이상의 엄청난 열기와 더 의미 있고 큰 사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인간의 승리고 인간 의지의 승리고 생명의 위대한 승리라고 모든 언론이 격찬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언론의 기자들도.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눈 덮인 산에서 72일 동안 어떻게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물은 눈을 빈 병에다 담아서 녹여가지고 돌아가며 마셨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뭘 먹었느냐는 거죠. 뭘 먹고 72일을 견뎠을까요? 거기에 죽은 또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먹고 72일을 산 거죠. 실제 기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반쯤 먹다만 기장에 다리도 발견되었고, 수많은 시체들이 먹다 만 채로 널브러져 있는 것을 찾게 된 거죠.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고 살아남는다는 것,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뒤에 책으로도 쓰여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의 대주교는 그 살아남은 청년들에게, 살아남은 청년들은 전원 다 럭비 선수였는데, 그 청년들에게 사면을 선포하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죠. 지금도 카니발리즘, 시체를 먹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만약에 그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사람의 인육을 먹으면서도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도 살아야 될까? 무엇을 먹었던 살아야 돼. 사는 게 우선이야. 이 두 가지 이 답을 놓고 모든 사람들은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고 하는 것에 가장 주요한 전제가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살기 위해 먹는 거죠. 생존의 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놀랍게도 바울은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먹는 것을 생존화해서는 안 된다. 생존을 이유로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우리의 통념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죠. 그래서 뭐냐면 먹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우상화하는 거죠. 한국 TV를 보시면 먹방이 횡행하고 온갖 먹는 프로그램, 음식을 개걸스럽게 잘 먹기만 해도 그래도 세상의 주목과 환호를 받는, 저도 그런 프로를 볼 때마다 내가 자리를 잘못 찾은 게 아닌가, 저 자리에 서서 내가 저걸 먹으면 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도전을 받죠. 먹는 게 우상화된, 다만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먹었지만 더 이상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먹기 위해 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슐랭이라는 잡지가 있죠. 영국의 유명한 미슐랭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음식점들을 몰래 평가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의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별을 3개 주고 2개 주고 1개 주죠. 그것이 발표되는 날 전 세계가 떠들썩하죠. 요리사들이 영웅화되기도 하고, 별을 2개에서 1개 잃은 요리사가 자기 식당에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고, 세상이 다 충격에 휩싸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인데 영국은 정말 음식이 맛이 없죠. 정말 왜 그런지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맛이 없는, 모든 음식이 다 맛이 없어요. 미슐랭 잡지가 발표가 됐는데 영국에 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영국의 모든 언론이 미슐랭이 또다시 영국에게 테러를 가했다고 이러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미슐랭의 편집장이 공교롭게도 영국 여성입니다. 그 여성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왜 영국에 별을 주지 않았냐고 흥분한 기자들이 물으니까 담담하게 영국 음식을 먹는 게 혀에 대한 테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걸린 그 별을 어디 있느냐, 뉴욕에 몇 개의 별이 있느냐, 샌프란시스코에 몇 개의 별이 있느냐, 별 3개가 있는 그 식당은 그 식당을 가서 밥을 먹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나라를 방문할 가치가 있다. 이게 미슐랭의 설명입니다. 그 나라를 방문하는데 그 음식을 먹기 위해 갈 만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이 요리사와 음식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시대를 연 것은 채 100년이 되지 않았죠.
인간은 늘 배고팠습니다. 구석기 시대 이래로 늘 인간은 배고프고 굶주렸죠. 특히 인간을 두렵게 했던 것, 인간의 음식 문화를 가장 위협했던 것은 돼지였습니다. 돼지를 먹으면 안 되는, 어디나 소는 높임을 받죠. 소는 우리에게 풀만 뜯어먹고 엄청난 고기를 주고 평생 일을 하고 뿔을 주고 가죽을 또 벗겨서 주고, 소는 고마운 짐승이고 소를 심지어 신처럼 숭배하는 나라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돼지입니다. 이 돼지는 자기가 일도 안 하고 거기다 풀을 먹지 않고 곡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주지도 않고 뿔을 주지도 않죠. 결정적인 것은 풀을 안 먹는데, 곡식을 먹는데 자기가 먹은 것보다 더 적은 양의 고기를 내놓는다는 거죠. 모든 문화는 돼지에 대한 터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기독교도 최초에는 그랬죠. 그 다음에 유대교도 그렇고, 각 나라들마다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온갖 터부들이 있죠. 돼지를 키워서도 안 되는, 식량도 부족한데 곡류를 돼지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우리 예전에 보면 한약을 먹으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에 균이 있다, 더럽다, 온갖 소문과 괴담과 터부를 묶어서 하여간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려는 인류의 만 년이 넘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가 의연하게 살아남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오직 하나, 돼지고기가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 역사의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오데오 지역을 통해서 이 중부, 미국의 중부 지역, 이른바 콘벨트라고 불리는 인디애나, 아이오와 이런 쪽이죠. 위스콘신, 일리노이, 그 주들이 중부 지역에 옥수수 농사가 시작된 겁니다. 인류 역사의 큰 전환기인데, 인류 사상 최초로 사람들보다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식량이 남아돌기 시작한 거죠. 옥수수가 남아돌면서 소한테 옥수수를 먹이고 돼지한테 옥수수를 먹이고, 아이오와에 가면 지금도 수십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농장들이 있죠. 다 옥수수를 먹고 자랍니다. 식량이 남아도는 거죠. 그러면서 음식이 남아서 버리고 사람들이 미식을 추구하는 것, 그런 일이 최초로,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몇 세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풍요의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라는 말이 인류 역사에 최초로 나왔고, 너무 맛있는 걸, 너무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칼로리, 항상 굶주렸기 때문에 칼로리를 저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 달에 한 2번 식사하는데 계속 굶어도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로리를 쓸 일이 없는데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몸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그런 민망한 현실이 제 몸과 우리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이런 우리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먹는 것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큽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나눈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처음 말한, 사람들이 몹시 굶주리고 있었던 때에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런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 당시의 예배는 하루 종일 드리기도 하고 일주일씩 드리기도 했다고 그래요. 요즘으로 하면 축제 같은 거죠. 같이 음식을 다 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먹는 것이 곧 예배가 되는, 먹다가 배고프면 먹다가 같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된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 같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이 찬송이 로마가 카톨릭화되면서 사라졌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회중 찬양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노래 부르고 음식을 떼는 이 모임이었는데, 이 음식을 해놨는데 회중들이 모이질 않는 겁니다. 이 가운데 노예도 있고 고달프게 들에서 일하는 농부들도 있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죠. 반면에 먼저 와서 일이 없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농장주도 있고 부자도 있었겠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낮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기다리고 뭐하고 목도 마르니까 이제 포도주도 좀 마시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러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먼저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죠.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실컷 먹고 그 다음에 뒤에 일을 하고 고달픈 몸을 이끌고 다른 회중이 속한 사람들이 회중이 교회에 왔더니 지체들이 교회에 오니까 음식이 없는 거죠. 거의 음식이 다 먹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못 먹는 사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프닝 같을 수 있는 이 일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걸 보낸 거예요. 오직 마지막 말씀에 보면 다른 일은 내가 가서 다 해결하는데 이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해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러고 통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니들끼리 먼저 먹을 수가 있냐, 이렇게 흥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23절에 성만찬의 이야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식사했던 그 말씀의 뜻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배고픈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이 정말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거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 떡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같이 예수께서 밥을 드시는데 그 떡을 먹으려고 할 때 그 떡을 축사하셨다는 거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떼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몸이니 이 떡을 축사하고 그 기도 가운데 먹을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너무 예식화됐기 때문에 기념하라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현재화하라 하는 얘기죠. 기억하라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이 떡을, 내 살을 떼었다고 너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할 때는 그 떡을 먹을 때마다 나의 몸을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실현시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며 이것을 왜 실현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25절에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시는 것, 이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것이 내 피다. 그래서 이 피를 나누는 것이 새 언약이다. 너희들은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떡을, 빵이겠죠. 빵을 먹을 때마다 나를 너희 삶 가운데 되살려내야 돼. 너희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이 식사를 다시 재현해야 돼. 그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그 몸과 그 피라고 하는, 몸이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초기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모여서 사람의 살코기와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런 오해를 받았죠. 그리고 종교 개혁이 될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가톨릭은 화채설을 고집합니다. 신비한 이유로 그 떡과 그 잔을 마실 때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몸과 피로 실제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신비도 있었습니다. 나주에 산 한 여성인데 실제 성찬식을 할 때 그 떡을 받아서 입에 넣으면 입에서 그게 고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황한테까지 가서 그것을 시연하고 기적으로 인정받았죠. 그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광주 교구에서 그 여성에게 어떠한 공적 예배도 드리지 말고 어떠한 공적 접촉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여성분이 어떻게 지냈나 하니까 나주의 한 기도원에 10수년째 집거하고 있다고 해요. 놀라운 신비와 기적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그런 기적이었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새 언약, 새 공동체가 너희 가운데 이제 생겨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서 식사를 하면 너희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안에 내가 죽어 있음을 너희가 다시 한번 전하게 되는 거다.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고 다시 재현하는 거고 너희 속에 실현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27절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음식을 먹는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다든가 욕심을 내서 많이 먹는다든가 기다리지 않고 혼자 먹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같이 식사하기 전에 너희들이 그 식사를 하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스스로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지체가 됐음을 확인하고 나서 그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29절의 마지막에 가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너희의 화가 모여서 공동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데 그 먹는 것이 너희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아주 논란이 많은 이 말씀, 그 결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라는 자는 죽은 자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영적인 것에 대한 언급이다. 온갖 주석이 많아요. 근데 말 그대로 그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너희들이 죄를 먹고 마셔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여서 밥 한 번 먼저 먹었다고 너희들이 죄를 먹고 마셔? 너희들이 이걸 잘못 먹고 이제 죽는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이것이 이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교회라는 것이 뭘까요? 복음이라는 것이 뭘까? 복음의 핵심에는 코이노니아가 들어있습니다. 삶의 연합을 이루는 거죠. 삶의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이 합해서 주님의 영과 같이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을 합하기 위해서는 육을 합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영은 육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단과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원론을 강요하죠. 육은 중요하지 않아. 영이 중요해. 반대로 육이 중요해. 육이 살아야지. 네 몸을 좋게 해야지. 몸을 육이 중요해. 육적인 삶. 육적인 삶이라는 건 우리의 고기 프레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강요하는 거죠. 그게 하다가 안 먹히면 180도 전략을 바꿔서 영이 중요해.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으로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영기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영기를 띠고 뭔가 영을 얘기해야지 왜 더러운 육을 얘기해. 육은 얘기하지 마. 오직 영이야. 근데 이 기독교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과 육이 하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육을 연합하지 않으면 영이 연합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삶의 진실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마지막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같이 공동의 식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삶을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비밀이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의 비밀이죠. 한국인은 왜 한국인일까요? 유대인은 왜 유대인입니까? 일본 사람은 왜 일본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과 완전히 다르고 불구 대천의 원수고 일본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 것 같지만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유전적으로는 한국인과 일본인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관념과 영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어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은 언어를 잃어버려도 여전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의식을 통해서 음식을 먹어요. 세계 음식을 코셔의 의식을 통해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대인 랍비가 한국의 그 천일염, 그 소금을 코셔로 인증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게 뉴스가 됐죠. 코셔로 인정하는 게 뭐 별게 아니라 그 바닷가에 와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코셔로 인증됐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음식이 된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이제 천일염을 먹어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음식을 먹을까 하는 거죠. 음식을 구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족이 될까요? 가족은 뭐가 다를까? 같이 음식을 먹기 때문에 가족인 거죠. 한 2세 가정을 뉴욕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2.5세쯤 되는 거예요. 이민의 3세대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고추장, 된장 이런 걸 다 만들어 먹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어머니가 보고 하는 걸 자라서 집에 마당에 배추를 키워서 김장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김치를 먹고 고추장을 먹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사람인 거죠. 먹는다는 것이 정체성의 의미가 있는데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거죠. 이것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신비화되고 뭔가 다른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변질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얻었고, 기독교는 예배를 얻은 것도 아니죠. 유대인들 예수님이 평생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역, 죽음을 통해서 패한 그 유대식 예배를 기독교가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비의식과 섞어가지고 오늘날의 기독교의 예배가 됐습니다. 이방 6세기경에게 정착됐는데 아무도 입지 않는 가운을, 기독교 역사, 유대교 역사도 없던 가운을 입고 촛불을 켜고 신비화된 그런 예배를 드리죠. 성가대 가운을 왜 입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회복될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와서 성찬식을 한 번 하고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예배마다 성찬식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찬식이 될 때까지 아직은 성찬식을 드릴 때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애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먹는 이 공동의 식사가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일 때 교회가 회복되는 거죠. 같이 먹을 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면 커피만큼 삶이 열리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은 만큼 열리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삼겹살만큼 열리는 것. 이게 삶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예배는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시작하지만 친교실에서 끝나는 겁니다. 끝까지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은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와 구원의 비밀인 거죠. 기독교의 역사가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20세기에 미국의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부흥운동이 남긴 가장 나쁜 위산은 이 공동체를 파괴했다는 거죠. 그 어두운 면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부흥 집회를 하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라고 그러고,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예전엔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막 나가고, 앞으로 나가면 구원 받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요즘엔 일어서라고도 안 하고 그것도 불편해하니까 손을 들으라고 그러죠. 눈을 감고 손을 들으라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죄스러운지.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하면은 그 구원을 받은 거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영접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교회가 증거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는 로마의 박해 시절에 나왔던 고백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사자 우리에 던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이상에 더 이상 무슨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1000번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독교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고 내가 이해하고 감정적인 거기에 반응이 좋으면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교회의 내용처럼 됐어요. 신실하고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그분들에게 그럼 공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십니까? 공예배는 어떻게 드리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러면 다 주일마다 인터넷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들어서 내가 좋으면 교회도 목사와 나의 관계로 받아들이는 거죠. 관계가 좋으면 은혜 받고 좋은 거고, 관계가 나쁘면 그러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끝날 때 사람들 북적이기 전에, 사람들 얼굴 보기 전에 빨리 나가는 거죠. 차 막히기 위해서는 차 몰고 빨리 떠나려고,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않기 위해서 애찬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구원은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들이 만들어낸 구원이죠. 나를 구원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은 오직 영혼만 구원하신다 그러고 육체도 구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니까 오직 영혼만 구원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죽을 때까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런 듣도 보도 없었던, 기독교에 없었던 그런 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싸구려 크리스찬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기독교가 세계를 정복했는데 아무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않죠. 이슬람이 범람한다고 걱정하지만 이슬람이 범람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밉기 때문이죠. 왜 기독교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 왜 생명을 잃어버렸을까? 아무 능력이 없을까? 그 비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 공동의 식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육이 없는 영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을 때, 불교에서는 육식을 먹지 않죠. 동안거 같은 데 가서 몇 달 동안 육식을 하지 않아 보면 사실 그 말을 맞고 안 맞고의 타당성을 이해하기 전에 몸으로 깨닫게 되죠. 고기를 먹으면 그럼 육성이 올라옵니다. 모든 영이 육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를 먹으면 소의 영이 인간과 섞인다, 영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그걸 논증할 수는 없지만 사실 몸으로서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이 우리의 세포가 되고 우리의 몸이 되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 뱃속에서 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배에 안고 사는 거죠. 배에서 생명의 강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큰 시험이 됐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려고 했는데, 내 배에서 이 배가 터지면 이거 완전 쓰나미인데 이걸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도전이 되는 거죠. 배의 모든 신비가 배 가운데 있는 거죠. 먹는 음식 가운데 있는데, 이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과 영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 뇌를 이식하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 뇌를 이식하는 얘기들이 그런 영화에 많았죠. 근데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뇌를 이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뇌를 이식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겠지만 설령 이식한다 한들 이 뇌에 대한 기억이 척추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기억이, 그 신경이라는 것이 척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식하려면 척추까지 이식해야 된다 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의 정보가 대장, 장계통에도 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기억이 온 몸에 다 퍼져 있나 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육에 대한 신비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몸이 되는데, 그런데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음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이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해준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생명의 권세가 우리 안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국의 아이들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마다 보다 100배는 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대학 교수나 직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점점 더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도 과외를 하고 회사에 취업을 해도 모든 걸 다시 가리킨다고 그래요. 왜 점점 더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점점 더 떨어질까요? 한국이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뭔가 창조적인 돌파를 열어야 되는데 창조성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죠. 그런데 창의성이라는 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열리는 거라면, 열심히 해서 된다 그러면 한국이 세계 뭐든지 다 1등이겠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권세가,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는 신비가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공동체 가운데 그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 신비의 일부를 유대인들이 풀었어요. 유대인들이 고난과 삶의 뿌리가 모두 무너지고 예배당이 깨지고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로지 말씀만 붙잡고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말씀을 놓치면은 자기 존재가 소멸하니까 말씀과 씨름하다가 그 생명의 일부가 풀려난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생명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애찬을 잃어버린 거죠. 애찬이 성찬이에요. 성찬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이것이 성찬의 핵심인 거죠. 먹을수록. 요새 우리 교회가 그게 풀렸는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6끼를 제가 교회에서 먹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언젠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21끼를 먹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이게 강요가 돼갖고 뭘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삶이 풀어져서 삶의 능력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와서, 제가 어디 가서 맛있는 게 있으면 애들 주려고 이걸 챙기죠. 제가 뭐 성격이 쪼잔하거나 쫌스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기쁨을, 제가 먹는 기쁨을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 기쁨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거죠. 이게 코이노니아고 생명의 비밀인 거죠. 집에 맛있는 게 있으면 교회에 가져오고 더 먹으려고 그러고 더 나누려고 그러고 마음이 더 열리고 같이 삶이 연합하는 그 비밀이 공동 식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음을, 그 신비가 함께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깊은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식사 안에 같이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어야지만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 이유는, 그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받고 그것으로 먹는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육체가 그런 성스러운 육신이 되어야지만이 성스러운 영이 그 안에 깃드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까요? 부활 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 인간도 200~300년만 지나면 아마 얼마든지 우리 정신을, 마인드를 업로딩하고 육체를 다시 만들어서 그런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죠. 육체가 없는 부활이라는 것은 거짓이죠. 육신의 부활이 있어야 반드시 영의 부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자들도 지옥에도 부활이 있고 천국에도 부활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 죄된 육신이 아니라 성스러운 육신이, 신령한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된 그 육신이어야지만 그 안에 신령한 영이, 진짜 내가, 참된 나가 그 가운데 부활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참다운 생명의 비밀이 공동체에 있는 거죠. 세상에 속아서 내 에고가 난 줄 알아요. 거짓 자아가 세상에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고통받고 평생 수치감에 떨고 두려움 때문에 나를 무기력하게 했던 그 에고를 멋지게 꾸미는 게 인생이고, 그 에고가 자기인 줄 아는 거죠. 평생을 거짓으로 살아서 그 참다운 진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저한테는 사도 같은 권위가 저를 전도해서 신앙의 길로 인도했으니까 마지막도 유언처럼 진실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실하게 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둔 모습에서 진실한 삶이란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항상 죽음을 앞둔 내 마음 가운데, 죽음을 대면하는 그 진실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교인이 돌아가시는데, 신실하다고는 못해도 교회를 충실히 다닌 분이었어요. 마지막에 죽는다는 게 결국 의식이 죽는 거죠. 의식이 죽어가니까 의식이 자기의 삶을 통제하던 그 무의식이 올라오는 거죠. 안에 있는 괴물이 나오는 겁니다. 욕을 하고 막 그 공포 그 자체죠. 가족들도 완전히 좌절하고 정 띄고 가려나 보다 이렇게 덕담을 하지만 다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간호사는 와서, 또 간호사도 교회 다녀요. 와서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러고 축사해달라고 그러고 참담한 거죠. 한 번도 그 영이, 그 심령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나서 다뤄진 적이 없는 거죠. 자식이 태어났는데 우리 안에 가들고 어둠 가운데서 방치하고 억압받으면 어떤 식으로 자라나겠습니까? 제가 사실 두려웠던 건, 제가 병원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 집사람한테서 볼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정말 천사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삶이란 이런 거구나 한 걸 저한테 보여준 거죠. 진실한 삶이란 이런 것이어야 되는구나. 진실로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에고를 쓰고 거짓으로 꾸미고, 진실로 살면 상처가 많습니다. 진실로 살면 아픔을 많이 겪죠. 진실로 살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진실로 살면 세상에선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진실한 삶이 진짜 나고 진실하게 살아야 영원으로 가는, 부활하는 생명의 주인으로 자기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그 비밀이 오늘에 나오는 이 주님의 신령한 죽음과 그 부활을 안고 있는 신령한 육체, 내 삶의 육체를 이루는 그 비밀이 주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지옥과 천국을 다 구경했다고 해요. 지옥에 가면 어떤가 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 있는데 그 앞에 온갖 산의 진미들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식과 뷔페같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데 팔이 전부 다 이렇게 굽어 있더라는 거예요. 팔이 다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어떻게 굽었을까요? 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해보려고 막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또 떨어뜨리고 또 튀고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굶주림에 괴로워하면서 음식을 자기 입에 못 넣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아름다운 음식이 저렇게 처참한 고문이 되는구나 하는 걸 봤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그걸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똑같은 음식이 차려져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팔이 똑같이 굽어 있더래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천국도 똑같네, 음식도 똑같고 팔도 굽었고, 그런데 거기서는 웃음소리가 끝이지 않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거죠. 앞사람 음식을 집어서 다 옆사람을 먹여주고 또 집어서 먹여주고, 이 사람이 먹여주는 걸 내가 먹고, 먹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모습이더라는 거죠. 살아서 천국을 누리지 않는 자는 절대 죽어서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이 교회의 거짓을, 예배를 흉내내고 교회를 흉내내고 공동체를 흉내내는 이런 거짓된 종교 생활로는 절대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의 식사와 가족이 되며 영이 연합하고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 죽음이 부활로 증거될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죽음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안에 아프지만 그것을 끌어안지 않으면 절대 그 생명의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없는
이 생명이 없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 생명이 없이 같이 밥을 먹으면 서로 원수가 되는 거죠. 고등학교 동창이 30년 만에 만나서 세상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한 500끼 같이 먹어보십시오. 서로 진짜 평생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되는 거죠. 살인날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500번, 5000번의 식사를 나눈 다음에 한 가족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의 식사를 향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식사를 해야 하는,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식사를 하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떡을 떼야 하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는, 이 비밀을 놓치지 않는 교회의 영광의 문을 여는, 구원의 문을 여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